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다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고,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장이 전개되는데 이 4장에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 니느웨는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를 바라보는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1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사이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요나가 해낸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그걸 보고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이 요나에게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선택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어떤 교만한 특권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타민족들은 이건 다 자격 미달로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에게 무슨 훌륭한 점을 보시고 택하셨습니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선택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신만만해하던 40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80대가 돼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그때의 그를 불러서 사용했던 것이죠.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됩니까? 성공했을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병들었을 때입니까? 약해졌을 때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해요. 이 연약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당백의 용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출나서 선택받은 것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 자세를 맹렬하게 비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건 민족의 반역자라고 정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을 창세기 때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상인들 또 현 중동의 상인들이 서로 교육을 하는 이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굳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심으로 오고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달되도록 하려는 그런 뜻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세계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물인 양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타 민족들은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고 멸시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을 아주 철저히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이 그렇게 혐오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성경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만약 구약에 요나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요나서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백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흑인도 사랑하시고, 동양인도 사랑하시고, 한국인도 사랑하시고, 일본인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물론 사랑하시고, 이웃 교회도 물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간혹 우리들은 저런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 놔두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에게는 더러는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속 썩이는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 마지막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특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고국에서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보면 요나서에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모종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심하다. 저러다가는 필시 멸망할 텐데 요나야 내가 가서 저들을 좀 돌이켜 주었으면 좋겠구나. 요나는 하나님 저런 놈들은 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요. 아마 이런 종류의 대화가 오고 갔을 텐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꾸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갔다간 저것들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성적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죄를 벌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오늘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 터지도록 화가 나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게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휘청거렸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그렇게 휘청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잘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며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성경에 보면 때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제 이름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고 화같이 밀어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나는 죽음의 바다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교회 잘 다니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주일만 되면 맨날 등산이나 가고 낚시나 가고 여행만 다니고 골프나 치느라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은 사랑해 주는 거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건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성대한 환영잔치를 베풀고 모두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의 형. 정말 착한 형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는 형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막 대들면서 화를 내잖아요. 동생 왜 받아줬느냐고, 왜 그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냐고 노발대발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들어오매 살찐소를 잡아줬나이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 your son, 이렇게 나와요. 뚜껑이 열린 거죠.
탕자는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형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힌 탕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도 이 종교적인 교만을 더 무서운 죄로 보셨습니다. 왜?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이 도둑질이 죄라는 거 알면서 하거든요. 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세리가 더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당시 종교인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더 나쁠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난 너보다 깨끗해. 난 너보다는 나아. 내 믿음은 너보다는 낫지. 라는 이 신앙적 교만이 가장 나쁜 죄라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그런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요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달래시잖아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근데 요나는 들은 채 만 채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을 나가버립니다. 아마 부모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타오르려고 뭐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박차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의.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건 마치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를 보는 것 같죠?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제 요나는 40일을 끝까지, 40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설마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할 리는 없겠지. 저러다가 말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해가 쨍쨍 내리쬐던 날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에 시원한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만 하고 있던 요나가 오랜만에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보통 기뻐한 게 아니라 아주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자기 더위를 좀 식혀주는 박넝쿨 그늘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 속에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게 매상이 대박이야 올랐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 우리 아이가 뭐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쁜데 저 선교지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 별 기쁨도 감동도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내가 새 차를 타고 다니는 기쁨이 더 크고 새 집을 마련한 기쁨이 더 크다면 바로 우리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박넝쿨 아래서 시원한 그늘을 즐기느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에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기심입니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죠. 미신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붙잡힌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발길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찾아온 거죠.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는 한국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복음의 전소가 끝나지 않게 할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늘 안에서 즐기고 있을 때 이번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씹어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하더니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지니 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다시 죽는 게 낫겠다고 하고 박넝쿨 때문에 좋다고 싱글벙글 하더니 박넝쿨이 시들어 보니까 다시 죽는 게 낫겠다고 나뒹구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긴 쌍시옷을 써야 되는데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살만했는데 왜 그 박넝쿨 가져가십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울다가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니느웨의 12만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숫자까지 세고 계셨어요.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아끼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냐,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탄식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요나서는 이렇게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공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